자,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대화라고요. 인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은 몇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이날을 자비의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자비를 베푸셨다 해서 이날을 그렇게 지킵니다. 근데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가장 중요하고 널리 행해져 있는 이름은 바로 도마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뭐 아시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8일 만에 처음으로 도마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를 완전히 회심시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펼칩니다. 그래서 도마가 믿지 못하던 것을 극복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꿇어서 고백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죠. 실제로 도마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의심 많은 제자 뭐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마는 다만 사도행전이 바울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을 뿐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바울이 갔던 방향과 반대쪽으로 동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인도 쪽으로 옮겨가서 인도 지역에 인도의 이렇게 맨 밑에 희망봉입니까? 인도는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뾰족한데 거기 보면 케랄라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그 교회가 성도마 교회 혹은 성도마 교회는 개교회 같지만 성도마 기독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도마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의 교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교의 계통이죠. 제가 8년째 지금 아시아 17개국이 모여있는 아시아교회협의회의 실행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시아교회협의회 총무님이 인도분인데 그분이 바로 성도마 교회의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마 사도는 바울보다도 더 많이 교회를 개척하였다. 뭐 이런 기록도 갖고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에서 도마가 별로 역할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성경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외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도마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 1945년, 46년에 나타나는데요. 1946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해 부근의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베두인 목동 하나가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이렇게 돌을 던졌더니 거기에 땡그랑 소리가 나서 봤더니 거기 단지 속에 막 어마어마한 그 문서들이 나왔는데 그걸 사해 문서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사본이 200여 종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정확한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학계에서 그 연구에 어마어마한 진척을 가져오는데 그보다 1년 전에 1945년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나일강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나그 한마디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농촌 마을인데 그 나그 한마디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땅을 경작하다가 땅 속에서 단지 하나를 찾아냅니다. 발견하는 거죠. 밀봉되어 있는 단지였습니다. 그 밀봉을 풀었더니 그 안에 가죽으로 장정이 된 12건의 이 가죽 묶음이 저렇게 나왔는데 저걸 열어봤더니 거기에 파피루스, 그러니까 갈대잎에다가 빼곡하게 글자를 쓴 그게 나왔습니다. 그 글자를 해독해보니 콥틱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 언어로 된 문서들이 잔뜩 나온 거예요. 저게 뭐 플라톤의 국가론을 콥틱으로 번역한 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성경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수많은 그 사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집트 정부가 이거를 30년 동안 공개를 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다가 지난 75년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신학계, 특별히 신약학계에서 엄청나게 충격도 받고 또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처럼 27권으로 신약 성경이 딱 결정이 된 것이 서기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거기에 있었던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그 당시까지 27권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만 읽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경사본들,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이 교회마다 다 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너무 혼잡스러우니까 27권으로 선택하고 집중하고 이걸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채택되지 못한 문서를 주로 읽던 교회들의 반발이 아주 심했겠죠. 그 반발에 대해서 교회 당국은 이걸 27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해서 굉장히 그 탄압을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추정을 해보니까 탄소 뭐 어쩌고 뭐 방법으로 추정을 해보니 대략 한 기원 후 3세기 4세기경에 쓰여진 것이고 헬라어를 콥틱어로 번역한 것인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성경 관련 내용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야고보 비밀의 책, 요한 비밀의 책, 빌립 복음, 도마 복음, 바울 계시록, 야고보 계시록, 베드로와 12사도 행전, 베드로 행전, 빌립에게 보내는 베드로 편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이름들의 앞에만 바뀌고 있는 게 많은 거죠. 계시록도 우리 성경에는 요한 계시록만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는 바울의 계시록도 있었고 베드로의 계시록도 있었다, 야고보의 계시록도 있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27권에 채택되지 못하고, 네, 저 친구가 목사님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지금은 내가 설교하고 좀 큰 다음에 여기 와서 설교하시면 좋겠어요. 뭐 했지? 네. 하여튼 그래서 채택되지 못한 그 경전들, 이런 것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단지에 넣고 가죽으로 잘 싸서 그렇게 보관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이게 75년에 공개되면서 성서학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마복음서입니다. 도마복음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2022년에 신학자가 아니고 제야의 학자가 그 한마디 문서를 통째로 다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도마복음서, 빌립복음서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도마복음서를 읽어보면 도마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아요. 어디서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만 다 추려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눈 거,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거, 이런 것만 딱 모아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놀랍게도요,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고스란히 도마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이 예수님의 말씀만 담은 이 예수님의 어록인데, 예수님의 말씀집인데 이게 성경에 채택이 되지 못했을까 하는 게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내부에 복잡한 정치적인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만 하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대교회 안에서 도마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다.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알려지지 않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순교까지 했던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는 의심 많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꺼려했던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도마는 어떻게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됐겠느냐라고 하는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여인들이 새벽에 가서 무덤이 비었다, 돌이 굴러졌다, 지진이 났다, 지난주에 보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시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주셨고, 그게 요한이 기록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뭘 하냐 하면 죄를 사해줘라. 너희가 사하면 죄가 없어질 것이고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 사함의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역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으니까 딱 오늘이에요. 오늘인데 제자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꼭꼭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숨어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왜 또 나타나셨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는 도마가 있지 않더라 그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가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뭐 이러니까 도마가 막 그러죠.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의 상처를 보고 주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만 내가 믿겠다, 이러면서 만나기를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그건 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부활하신 몸을 본 다른 제자들, 이 사람들은 8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참 겁만 많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여기서 이 스크린을 기념하면서 부활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당장 빌라도와 대제사장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신을 찾아오면 큰 상을 내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 무조건 체포해라. 아주 막 대대적인 체포의 단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자들을 힘주시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건 이미 하셨고, 다시 나타나신 것은 전적으로 도마를 만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원하는 대로 네 눈으로 상처를 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서 직접 확인하라 하시면서 몸을 내주시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고 나서 믿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당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이 기록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 이걸 보면서 진짜로 이건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예수님의 몸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있는 상처를 언급하는 것은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만이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이 있었고 창자국이 있었고 그 상처를 제자들과 공유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목숨이 다시 살아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왜 그 상처를 없애하지 못하셨을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우리 부활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흠과 티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온통 상처투성이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 도대체 뭘까? 목숨은 살리셨는데 상처는 못 없으신 건가? 그거 아니죠. 예수님은 상처를 보존하신 거예요. 그 상처를 안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왜 상처를 안고 부활하셨는가? 이게 요한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예수님의 상처로 인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상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늘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꾸중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날 영화를 보니까 전혀 꾸중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8일 만에 나타난 도마가 너무 반가우셨던 게 막 껴안고 그렇게 잘 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다가 이렇게 상처에 직접 도마로 하여금 만지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던 그 도마인데 예수님은 전혀 서운해하시지도 않으셨고 또 그를 질책하거나 그를 외면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도마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8일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나타나셔서 8일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상처를 보여주시는 그 행동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자말자 곧바로 지금 그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린 화가들이 많습니다. 서양 화가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도마를 그린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은 그냥 이러고 계시고 도마가 막 뚫어져라고 상처를 쳐다보는 그 장면을 그려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이 사람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 화가만은 유독 다른 포인트를 지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저 잘 보십시오. 도마가 막 상처를 해집고 있잖아요. 근데 도마가 해집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상처에 집어넣어 주시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아플까요? 한 8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굉장히 아플 거예요. 한 열흘 됐으니까. 그런데도 저것을 직접 내 상처를 보면서 너의 상처를 치유하기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도마는 왜 그렇게 한순간에 지금까지 못 믿겠다고 안 믿겠다고 그렇게 버팅기다가 갑자기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길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상처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했던 모습, 자기 자신이 배신하고 도망갔던 모습,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 이런 갖가지 연약한 점들이 그 예수님의 상처 안에서 고스란히 발견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상처를 만지는 순간에 주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상처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상처를 낫게 하시려고 나를 주님의 상처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은 도마를 향해서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걸 거라고 짐작해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누구에도 다 보이시는 게 있잖아요. 그 도마에게 보이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사의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도마보다도 훨씬 더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확신하고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을 하셨는가?
도마가 가졌던 마음의 상처, 그것을 온전히 치유하고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의 마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어요. 오늘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장애, 상처 이런 것들을 대단히 부끄러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게 육체에 난 것이든 마음에 난 것이든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건들면 굉장히 더 큰 상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치유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그런 일이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냥 덮고 가리고 숨기고 이러면 상처가 계속해서 더 커지거나 아니면 그 상처만으로 끝날 일이 다른 것으로 번져가서 다른 모든 것들을 왜곡시켜요. 상처난 부부에게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상처가 작동하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상처가 올바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더 큰 문제로 그렇게 변화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상처는 덮고 가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고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는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직접 알려주신 말씀이 인간의 힘으로 어려운 상처의 치유, 그것을 주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질 않아요. 아무도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권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그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책임진다는 발언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유가족들을 향해서는 더 큰 상처가 생기는 발언들만 남네요. 이제 제발 그만해라. 이제 그만 자식들 그만 팔아먹고 이제 사회로 돌아가라. 이런 걸로 부모들의 마음을 해법합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덮는다고, 그만둔다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법이어서 그것도 곤란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 조선의 많은 소녀들이 군인들의 성노예로 끌려간 사건이 있었죠. 소녀들이 끌려가서 지금은 다 90이 넘었습니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제발 잘못을 인정하라고, 돈도 필요 없으니 잘못 인정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지난 수요일이 1591차 수요 시위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모였다고 그럽니다. 30년 동안 단 한마디를 외친 거예요. 제발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를 인정하라고. 근데 일본은 사과할 의향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매매는 네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 심지어 돈도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놀립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니까 상처를 가한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죄로 나아가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후쿠시마입니까? 오염수를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그래요.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또 어떤 상처를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세월의 참사를 제대로 상처 치유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지난 10월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159명의 젊은 안타까운 목숨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는 그러한 사고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상처를 그냥 덮어두고 대충 세월 지나가면 있겠지 하면서 지나온 우리들의 과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도마도 어쩌면 아이고 나도 못 믿겠어, 그리고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버팅버팅 하다 보면 도마는 어느새 모르게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상처를 보면서 자기 마음의 상처를 보았고, 주님의 상처가 그 아물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주님이 내 대신 내 상처를 앓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내 상처를 없애주시겠구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새로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2023년 부활절기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삶 속에서 얻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연약함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안다, 그러니 고치면서 가자꾸나 하는 말씀을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 몸의 상처를 보아라. 할 수 있으면 한번 손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이 되고 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구나 하는 당부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받은 상처, 우리가 어디도 내놓기 부끄러운 그 상처 주님에게 던지십시다.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어떤 상처든지 다 받으셔서 우리들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도록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동스럽게 고백하며 확실하게 부활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숨기고 가리고 감추고 그런다고 상처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주님의 힘을 빌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서 우리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역시 상처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비결을 알려줄까 해서 전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이기고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부활절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후 8일 만에 주님을 찾아온 도마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할까? 이 장애를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때로는 드러내기 부끄럽고, 그런데 용감하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 제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는 마음으로 갔더니 주님께서는 질책하시기보다 끌어안고 네 마음대로 만져봐라, 네 마음대로 해보고 이제는 나를 믿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부터 너를 통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주님의 부활의 몸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도 주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상처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상처를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부활절기 보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